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런 많은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의미 있고 소중한 날을 만들게 하시려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새벽 시간에도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적국의 스파이를 지붕에 숨겨놓은 간 큰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왕과 자기의 도시를 배반한 여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동족과 자기 지역에서 믿던 바알신과 다른 가나안의 우상들을 배교한 여자입니다. 여리고 도시의 파괴와 동족의 죽음을 가져온 여자입니다. 적을 도운 기생,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리고 시민을 희생시킨 여자, 자기 확신 때문에 가족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한 여자,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엄청난 일을 벌인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을 택하셨습니다. 9절, 이미 여리고의 많은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10절,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 정복의 계획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11절,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을, 스파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정탐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라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우리가 설명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하필 라합일까?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수많은 여리고 시민들 가운데 왜 하필 라합일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필 라합일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바울의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을 보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사람들 가운데 번듯한 직업이 있거나 사회적인 명망가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아니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주로 어울리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산층으로 살거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주변부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라합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라합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스파이가 찾아왔을 때 라합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첫째, 왕에게 보고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넘기는 것. 둘째, 나는 상관없으니 그냥 왔다 조용히 가시오.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가시오. 그런데 라합의 선택은 세 번째입니다. 라합의 선택은 대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폭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올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선택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명의 스파이에게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신약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라합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올인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또 레위라는 제자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얼마 전에 한국의 엔비디아의 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아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식이 1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한 1000배 정도, 제 생각에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마진율이 60%, 70%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삽니다. 없어서. 한국에 팔아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주 기쁨의 기사가 되었습니다. 굿뉴스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후 여러분이 가진 돈을 100배, 1000배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회사를 발견했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올인하지 않으면, 몽땅 투자하지 않으면 나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그 밭에 숨겨진 보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스파이가 찾아왔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왔는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 안도현 씨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의 가슴은 복음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복음에 올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본 기억은 있으십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밀어 닥쳤을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절박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로 다가오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미적거리며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미련 없이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